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말에는 또 날씨가 많이 풀려서 푸근하고 푸근한 정도까지 더운 낮에는 더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일교차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저희는 사랑이라. 믿음도 사라지고 또 소망도 주님 오시면 사라지죠.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바라던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영원히 누릴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죠. 만약 사랑이 없다면, 만약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떨까?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떨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고 우리 신앙의 연수와 우리 어떤 교회 직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삶인가? 특별히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젊을 때는 러브 이츠 해서 사랑이랑 그래가지고 모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랑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사랑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은 고대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꾸법으로 이 시가 시처럼 시의 형식을 갖추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짧은 구절 안에 7개의 대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다음은 부정적인 부분, 아니하며 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시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적인 대꾸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노래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고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떠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한국말로는 사실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몇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서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녀간의 사랑이 에로스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육체적인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랑이 또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뭐랄까 고결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식을 향한 어미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요즘 TV 뉴스를 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돈을 사랑하는 현상들. 그래서 돈 때문에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도박 중인 독중에 빠진 한 남자가 자기의 남이 여동생을 독약을 먹여서 죽인 일부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많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모 또는 형제가 있는 사람이 참 고결하다 고귀하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러한 단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보다 더 높은, 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떻게 보면 찾기 힘든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으로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보통 뭐라고 해요? 러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체리티라고 해서 박의 정신, 또는 자선, 관용 이런 좀 더 넓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 단어로 사랑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한한 인간, 그 다음에 이 뭔가 부족한, 모자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이 사랑을 과연 실천하고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아가페의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사랑이라는 단어를 듣죠. 노래만 중에서 사랑이 없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진 노래가 거의 없고, 신화, 소설, 드라마,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거의 한 80~90%가 다 사랑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과연 나는 사랑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고라는 이 단어를 보면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길이를 이야기하는 게 있고 노염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단어는 범죄한 인간들을 대하여 길이 참으신
노역을 덮으시고 길게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가 행하는 못된 짓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참 참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걸어가고 신령해 보이는 사람들도 못된 짓들을 합니다. 목사도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요? 사람에 대한 미움 또는 본능적으로 어떤 제약들을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상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게 그냥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내게 대하여 행한 악에 대하여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손상을 입혀도 분개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약을 바짝바짝 올려도 속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바울은 이것이 바로 참는, 오래 참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이런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 사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막 바짝바짝 약으로 올려요. 나에게 못된 짓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동해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 그렇죠? 이렇게 갚으라고 성경이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가르침, 또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실천해야 될 사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참지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오늘 현대로 갈수록 더 조급증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 참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접 받는 것을 못 참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못 참습니다. 힘든 것을 못 참습니다. 가난한 걸 못 참고, 남에게 지는 것을 못 참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너무나 참을성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참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아니 사랑한다면 무시하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랑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곱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갔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라헬을 만나게 되죠. 이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이랑 거래를 합니다. 어떤 거래를 합니까? 내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 라헬을 나에게 알고 주십시오. 그래서 7년 동안 이 야곱이 이 라반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대단하죠.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이 외삼촌 라반이 꼼수를 부렸어요. 라헬을 줄 줄 알았더니 결혼식 당일날 7년 동안 무엇을 했는데 누구를 줬어요? 레아를 주었어요. 또다시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겼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갑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결혼 생활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약속의 아들을 100세에 얻었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이삭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20년. 제가 12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저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20년 동안 또는 25년 동안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엘리멜렉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또 하가 참지 못해서 하가를 통해서 자식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쁘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자식이 없을 때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삭이 이렇게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이를 얻었어요. 20년 만에 아이를 얻었는데요. 20년 동안 그 이삭이 리브가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또 롯이라는 여인을 여러분들 잘 알죠. 남편이 무자하게 죽고 홀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이방 여인이고 나이도 젊고 얼마든지 그 어머니를 떠날 수 있었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홀 시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나오니가 너는 내 민족에게 가라. 네 갈 길 가라. 난 내 갈 길 가겠다. 그런데 이 룻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며 그 어머니 끝까지 따르고 끝까지 섬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다가 어머니를 섬기고 공경한 모습을 보여요. 이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의 곁에 지켜서 오늘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다른 이유 없다.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가르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과연 예수님께서 진짜 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말하신 적이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베드로를 향하여 과연 그가 수제자로 여길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에요. 그 직업에 기천은 없지만 그 당시 어부 출신은 어떻게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시골끄기, 그렇죠? 쫀득이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어때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급해요. 그래서 일명 뭐라고 해서 성격이 단무지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주님을 마치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며 섬길 것처럼 그가 다짐하고 예수님 앞에 말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병정들에게 끌려갈 때 오늘 재판관 앞에 있는 그곳에서 모닥불 앞에서 몇몇의 여인이 그를 향하여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막 이런 건 어떤 실수라든지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이 우리나라 사람이 오늘날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렇게 청문회 가서 장관 임명되는 한다면 참 될 수 없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를 술제자로 삼으셨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성경의 모든 정황을 볼 때 예수님이 술제자로 세움을 받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주님이 세차라나 베드로에게 부활하시는 질문하신 것이 있어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핵심은 사랑이에요. 출신이 아닙니다. 과거의 행실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실수를 많이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이것을 물으시고 이것을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랑이 그렇다고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은 자와 같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십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요. 진노와 심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거쳐서 우리를 잡아 주시지 않아도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지 않아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그 불과 유황에 불타는 그 지옥 불못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가혹한 형벌을 내리십니까? 말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옥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셨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우리 머리에 있는 그 진노와 심판을 거두어 들이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해내시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신 그 십자가의 보혈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즉각 어떤 죄에 대하여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 명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어떨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호흡하며 우리가 크고 작은 알지 못하는 또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 두껍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하나님을 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뭘 때문에요? 사랑.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에 아직도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서 죄악에 뒹굴면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유일한 이유도 한 가지예요. 왜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으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실까요?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어 원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한 가지. 그 사랑이 없다면 오늘 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오래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실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에게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와 같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좀 이렇게 보십시오. 참 얄미워 죽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도 성경에 있어서 잘 못하지만 우리 한번 노력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노력? 사랑 때문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서로를 기다려주시는 그런 사랑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성령에 충만하게 넘치시기